오늘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이제 하갈이 광야로 다시 내쫓기게 되는 장면과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라고 이제 읽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의미를 부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갈과 또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신 그 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22장인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유혹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원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라고 하는 그 독자를 요구하실 때 그 독자는 이제 이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들, 두 아들 가운데 남아 있는 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에 관한 기록으로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모리아 산까지 뭐 한 70km가 넘는 거리라고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3일 정도가 걸린 여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리아 산까지 이 3일의 여정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번제로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 가운데 가장 유효한 해석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일 동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3일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칭시켜서 이해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3일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모리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앞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종들에게 했던 이야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어입니다. 누가 돌아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했던 이 복수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다시 하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산에 오르지만 결국은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답하고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자 이제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 부르는 장면을 이제 다급하게 불렀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급히 이제 막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음에 관한 이제 선언이 12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관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함을 얻은 일이 이미 15장에서 있었는데 지금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면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이 온전하게 확정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음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믿음이 반영된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해석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죠. 그러니까 야고보 서신 속에서 야고보 특별히 2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또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이제 논쟁을 야고보가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마침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고 이 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대신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이삭을 바쳐야 했는데 대신 양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등장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의 제사라고 하는 큰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대신 죽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여기로부터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생자를 번제로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 장소가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에 관한 일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기념하는 장소가 또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1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고 있는 약속은 이전의 약속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은 이제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맹세가 가능했던 이유에 관해서 18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마지막 이제 22장 후반부는 두 번째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홀의 족보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 명단 가운데 리브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고 이제 결혼하게 될 때에 그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암시, 그러니까 어떤 그 스토리의 시작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22장을 적용할 때 원 독자였던 이스라엘에게 22장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그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믿음의 시험대와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게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더욱더 굳게 해주는 것이 오늘 22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22장은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가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와 민족에 관한 약속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다시 말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도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만약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행함의 결단을 이끌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죽기보다 싫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죽기보다 싫은 상황들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포기하기 싫고, 내어주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순종하기가 죽기만큼 혹은 죽기보다 싫은 상황이 항상 놓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을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을 수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의미상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비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의미상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한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의미상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죽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